5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좋은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마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산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15절 이게 요절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다 하는 얘기 어제도 했죠. 그들이 주로 마길 가문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은 므낫세의 맏아들이고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자기 몫으로 차지했다 그랬어요. 이 모세 때 이미 그 땅을 차지했죠.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고 그 길르앗의 아들인 마길의 아들들이 제비를 뽑아서 이미 차지한 땅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파별로 제비를 뽑는 것은 요단 서편에서만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요단 동편에 받은 그 땅은 므낫세의 장자 막이 제일 먼저 차지했기 때문에 그 가문이 유산으로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3절 이하에서 보니까 므낫세 자손 가운데서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맏아들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아들이 헤벨이고 그 아들이 슬로보앗인 거죠. 그러니까 마길의 증손이 된다고 할까요? 그게 슬로보앗인데 이 슬로보앗이 딸만 5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남자 친족이 유산을 받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 끼워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주님의 명대로 그들의 아버지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받을 때 그들도 끼워 넣어 주었어요. 근데 그게 요단 동편 땅이 아니라 서편 땅인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과 바산 땅 밖에도 므낫세에게 10몫이 더 돌아갔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므낫세 나머지 절반이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속에 에브라임이 비집고 들어가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본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므낫세의 땅 속에 이스라엘 평원에 속한 가나안 성읍들은 이사갈과 아셀이 이미 차지를 하게 됐고요. 또 그들 속에 몇몇 성읍들이 므낫세의 몫이지만 12절 말씀에서 보니까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랬어요.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해진 다음에 이게 사사기 때 이제 나옵니다. 입다가 나오고 뭐 그럴 때죠. 그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켰죠.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않으면서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도 게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빼먹었지만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찻대고 포대고 이런저런 이유를 다 따져놓고 보면 정작 이 경계는 므낫세 땅이라고 돼 있지만 므낫세 사람들이 온전히 차지하기에는 나머지 절반 지파가 말해요. 작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땅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에브라임 사람들도 그들 속에 같이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저런 이유로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더 넓은 땅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게 14절에 나오죠.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유산으로 가지게 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므낫세의 주력은 마길 집안은 이미 동편에서 차지했잖아요. 그러니 이쪽 서편에서는 나머지 절반과 에브라임을 묶어서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우리의 수가 많은데 두 몫을 뽑도록 해줘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불평이 됐던 셈이지요. 근데 이게 어제도 묵상한 바 있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두 몫을 주긴 하는데도 경계가 있었으니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이에도. 그런데 제비는 한 번만 뽑아서 이렇게 분배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였는데 그리 됐어요. 여호수아가 합리적으로 어쩌면 세목처럼 보이는 그 두 몫을 뽑는 것을 다른 지파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도 이 불공정의 씨앗을 아예 뿌리지 않는 거죠. 이미 한쪽은 요단강 동편에서 차지했으니까 한 몫만 뽑아도 좋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정함이라고 할까 이걸 지켜가려고 했던 여호수아의 노력이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동족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고 또 흥미롭기도 하죠. 맞다. 크고 강하니 숫자도 많으니 넓은 기업을 하나 더 차지해라.
그러지 않고요. 힘이 있다고, 힘이 있으니까 살림을 개척하든 평야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든 스스로 개척하여 땅을 확장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큰 무리여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이 당신들에게 작다면 거기에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인 삼림지대로 올라가서 그곳을 개간하시오 했어요. 16절 보니까 요셉 자손이 불평 비슷하게 또 말하죠. 그 산간 지방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 골짜기 땅 곧 벳센과 그 변두리 마을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때 17절 18절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인 에브라임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잠옷 단호하죠. 당신들은 큰 무리고 큰 세력도 가졌으니 한 목만 가질 일이 아닙니다. 산간지방도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고 산간지방이라 하더라도 그곳을 개간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차지하시오.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져서 강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러분의 수도 크게 해주시고 이미 받은 은혜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정탐꾼으로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또 한 번 한 겁니다.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가 사는 법이지 않겠습니까? 작고 약한 형제는 먼저 안정적인 그러한 기업을 차지하게 되고 크고 강한 형제는 어려운 지역이지만 자신들은 수가 있으니까 이미 받은 다른 은혜를 가지고 개척을 하거나 정복을 하거나 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은혜롭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전망입니까? 형제끼리 이렇게만 산다면 수가 많든 적든 정의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많이 갔든 적게 갔든 하나님의 나라는 늘 평화롭고 희망차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여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지 싶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망,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리더십의 소명, 이런 것들이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걸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득권을 많이 이야기하는 세상이지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기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개척의 소명으로 여기기를 원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수가 적어서 오히려 개척교회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여러 교회들을, 또 작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저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